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변론입니다. 변론. 흔히 고난의 대명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성경 속의 욥이지요. 욥. 참 여러분, 욥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뜻하지 않은 어려운 난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올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나를 연단하시는 건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지요. 참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보다 주변 사람들이에요. 욥을 방문한 세 친구들이 사실 찾아와서 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이유 없이 징계하시는 경우가 없다.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징계를 받는 거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욥이 받았던 고난의 내용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재산, 그 엄청난 재산의 몰락, 다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 10남매가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누구의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고난을 욥이 당했죠.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진짜 더 힘들죠. 더군다나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고도 몸에 악창을 난 걸 보고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겠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참 귀한 것은 욥은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을 했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술로조차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복을 그가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저 그 일보다 힘든 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 얼마나 말이 많은 세상입니까? 아주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참 그게 힘들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압살롬의 부대가 졌고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다윗이 다시 등극해야 할 이러한 차례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바로 진격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지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 논쟁이 뭡니까? 다시 군사들을 개편해서 다윗과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다윗을 다시 원래 왕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모셔야 되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왕으로 그렇게 옹립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압살롬을 추종하던 이 세력들인데 정작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리고 부대도 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산산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부족들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 추대하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에게 변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그 9절에 변론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이 변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딘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다투다,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리고 다윗의 그 원 지파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의 복권을 지체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책망을 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새로운 지도자라고 생각한 이 압살롬의 부재에 이들은 다윗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던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해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군사를 끌고 가서 도와줬어요.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했던 그 행위가 결국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제 이 은혜를 갚습니까?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었을 때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해 주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모시고 와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애도를 하고 애곡을 하는 참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고마운 부분, 원수의 나라들을 물리쳤었고 블레셋을 물리쳤었고, 그러면서 그 악한 상황에,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는 이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압살롬은 자기들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면서 다윗은 폐위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으로 말하면 탄핵된 겁니다. 탄핵.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축출된 거야.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름 부어 세운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걸 보면 자기들이 깨닫는 거죠. 아, 왕은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됐지만 왕정보다 더 중요한 신정국가예요. 왕 위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그래서 이들이 깊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처럼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그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는 변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의 결정, 사람의 선택, 거기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후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우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이런 후회와 더불어 이제 자기들을 원수의 나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준 다윗을 다시 모셔야 되지 않겠냐,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중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한번 다툼이 있었죠. 왜 다퉜습니까? 누가 크냐. 그게 다툼의 쟁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소리 높이게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타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도 분열이 되고요. 참 안타깝게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조차도 이혼을 한다든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배려예요. 양보입니다. 희생입니다. 자기가 희생돼야, 자기가 배려해야, 자기가 양보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면요, 실력이죠. 믿음의 실력이 바로 하나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됨,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됨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되심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안 가겠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됨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존중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진정한 하나됨을 보여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하나됨이에요. 변론이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하나됨. 교회에서 목소리 큰, 가정에서 목소리가 큰, 그것은 결코 하나됨이 아닙니다. 배려요, 양보요, 희생, 이해, 그 안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 될 때 변론의 이유가 없죠. 하나 될 때 큰 소리가 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잠언 28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변론은 언제나 다툼만 일으키게 돼요. 변론한다는 것은 내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아닌 순종, 그리고 양보, 그것이 이루어질 때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 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참 하나됨의 교회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또 가정,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하나됨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나라도 여호와 야, 진보와 보수 모두가 진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론이 아니라 하나됨, 논쟁이 아니라 화목함.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 한번 새겨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이 행복한 곳, 하나됨의 화목이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세운 왕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을 그리워했고 왕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논쟁, 변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 부리다가 변론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한 지혜로운 하나됨의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양보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신 그곳에서 화목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